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레아로 물러가셨다. 그리고 나자렛을 떠나 제불lun과 납달리 지방 호숫가에 있는 가파르나움으로 가시어 자리를 잡으셨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제불룬 땅과 납달리 땅, 바다로 가는 길, 요르단 건너편 이민족들의 갈릴레아,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가 호수에 어망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거기에서 더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아버지 제베데오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바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에서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잠시만요. 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복음 말씀은 회개하라고, 하느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느님 나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해 본 적 없나요? 우리 보통 어디 비행기 타고 여행 가게 되면은 그곳에 대해서 알아보나요? 안 알아보나요? 네, 알아봅니다. 그죠? 네. 그리고 맛집이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어디가 유명한지, 또 어디 가서 사진 찍어야 되고, 거기서 슈퍼 가서는 뭐를 사와야 되고, 그런 것 해요? 안 그래요? 예, 네, 그죠? 왜 그런 걸 할까요? 가고 싶은 여행이니까 그러겠죠. 가서 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려고. 그럼 정말 가기 싫은 여행을 가게 되면 어떨까요? 어디를 가든지 거기가 뭐가 유명한지 뭘 먹어야 되는지 이런 거 알아보고 갈까요? 대부분 안 알아보고 갈 겁니다.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갈 곳이니까. 내가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궁금하지도 않고 가고 싶지도 않고 의미도 없고 별로 기대도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전혀 알아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가 필요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그 신비가 성경 안에 다 담겨 있거든요. 그 하느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찾아서 읽고 묵상하고 지금 내 삶을 되돌아보고,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이 내 삶 안에서 시작되게 되죠.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회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너 죄 졌으니까 죄 고백해. 이거는 아주 좁은 의미의 회개인 겁니다. 나의 삶의 방향이 지금 어디를 향하는지를 바라보고 내 삶이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마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스스로 깨우쳐서 삶의 방향을 돌리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문제에 있어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깨우쳐서 삶의 방향을 돌리는 거, 이게 회개죠. 그리고 오늘 복음은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일을 일으켜 줄 수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가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할까요? 복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들은 곧바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 어부의 삶은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그냥 삶을 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 비늘이 없는 물고기를 부정한 동물로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다 보면 비늘이 없는 물고기, 비늘이 있는 물고기 다 같이 잡히게 되죠. 그러면 비늘이 없는 물고기들을 걸러내야 되다 보니까 당연히 부정한 것에 손이 닿게 되게 되고 부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시작하기 위해 그 그물을 내 손에서 내려놓게 되자 어부였던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낚아서 교회를 세우고 구원의 신비를 드러내는 삶, 이게 바로 회개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저는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우리 교구 청년들 76명 청년들에게 청년성서 연수가 있어서 창세기를 가르치고 왔습니다. 처음에 연수에 들어온 청년들에게 첫 강의를 할 때는 청년들이 어떠냐, 고개 다 숙이고 그냥 인상 쓰고 그냥 이러고 있어요. 그냥. 그런데 3일 동안 성경 강의를 계속 듣고 나서 마지막 강의를 듣게 될 때는 청년들 눈빛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어제 마지막 강의를 끝나고 이제 본당으로 오려고 하는데 한 청년이 지나가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부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가? 그랬더니 정말 제 삶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고. 이번 3월 달에 우리 본당 신학생 한 명 생기죠. 신학교 입학하죠. 그 친구도 사제성소를 어떻게 꿈꿨냐면 성경 공부하고 우리 교구 청년성서 창세기 연수 들어가서 연수 강의 듣고 프로그램 하고 그러면서 사제성서를 느꼈어요. 보지 못한 빛을 보게 된 것이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지를 깨닫게 된 것이고 나를 계속해서 어둠 속에 머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물을 자기 손에서 스스로 내려놓는 선택을 한 것이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그 사람 안에서 시작하신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놀라운 힘을 갖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창세기를 읽어보게 되면 창조가 일어나기 전에 세상은 어둠 속에 있었고 혼돈과 무질서, 공허함과 아무 꼴도 갖춰져 있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어둠 속에서 빛이 생겨라 라는 하느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게 되고 7일 동안 7번의 말씀이 세상에 울려 퍼지게 되자 세상은 공허, 무질서, 혼돈, 인간이 살 수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상태로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안에 머물게 되게 되면 구원의 질서가 잡히게 되고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던 우리들이 따라가야 할 빛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서 복음을 전하시게 되자 마테오 복음서 저자는
그 예수님의 복음 선포, 회개하라,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복음 선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즈불룬 땅과 납탈리 땅, 바다로 가는 길, 요르단 건너편, 이민족들의 갈릴레아,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게 되자 어둠 속에서 빛이 떠올랐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서 생명의 빛이, 큰 빛이 떠올랐다 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삶이 퍽퍽하고 내 삶의 질서가 하나도 안 잡혀 있는 것 같고, 공허하고 뭔가 정리되어 있지 않는 것 같고, 그냥 세상살이에 허덕이면서 혹시나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손에 쥐고 있는 그 그물을 용기 내서 한번 내려놔 보십시오. 그러면 전에는 절대로 보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보이고 느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안에 생명의 질서가 잡히게 될 겁니다. 창세기는 이야기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울려 퍼지게 되자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느님께서 보시니 당신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 참 좋았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열매는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은 상태로 우리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죄인이 복음 선포자로, 병든 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하는 이로, 어부였던 이들이 사람 낚는 어부로, 가늠하다 잡히고 남편만 6이나 있었던 가늠하다 잡혔던 여인이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서 기록된 것처럼 그 일들이 우리들 안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독서를 보게 되면 바오로 사도는 코린토 교회에 일어난 분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 합심하여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오히려 같은 생각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나의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클로에 집안 사람들이 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은 아폴로파, 어떤 사람은 바오로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파, 어떤 사람은 베드로파, 서로 분열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을 믿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고 미사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을까요? 의무감에 하느님과 관계 맺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있어도 듣지 않고 있으니까, 하느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내 삶에 빛이 되어주지 않고 있으니까, 나의 빛은 하느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니까, 이러니까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둠 속에 있는 모습인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 악마를 의미하는 디아볼로스라는 단어가 어원적으로 보면 디아는 분열을 의미하는 전치사예요. 볼로스라는 단어는 집어던지다를 의미하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분리시켜서 집어던지는 자, 이게 어원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도 부부 사이에 분열이 생기게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분열이 생기게 되고, 자녀와 자녀 사이에도 분열이 생기게 됩니다. 예전에 친했던 이들과도 분열이 생기게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이 봉사하는 이들과도 분열이 생기게 되고, 본당 신부와 교우들이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분열이 다 일어나게 돼요. 하느님을 나의 빛으로 삼지 않고 주님을 만나러 갈 때마다 그물을 붙잡으면서 말씀이 가리키는 대로 가지 않고 이거 해야 하는데 이러고 있으니 분열이 일어나죠. 어둠 속에 있는 모습이고 악에 지배당하고 있는 모습이고 하느님의 구원의 빛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정이 이런 상황이라면, 혹시나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들과 이런 분열의 관계 속에 놓여 있다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죄를 용서받고 따라간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니 그냥 따라갔습니다. 말씀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자들은 변화되었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새롭게 재창조가 된 것처럼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돼요. 내 뒤로 오너라. 내 앞에 예수님이 서 있으면 됩니다. 주님이 가시는 대로 내 앞에 주님이 계시니 그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도와줄 것이고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기억되고 타오를 수 있게 도와줄 겁니다. 우리들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을 기억해 봅시다.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모님은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응답했고 성모님의 그 믿음,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믿음은 세상 안에서 많은 것을 손해봤고 많은 것을 누리지 못했고 많은 것을 얻어내지 못했지만 우리 묵주기도에서 고백하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하나님 나라로 들어 올리심을 묵상합시다. 승리한 믿음이 되었고 천국으로 향하는 믿음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믿음이 되었죠. 하나님 말씀과 함께 생각하는 한 주, 나의 빛이 스마트폰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죄가 아니라 내 이기심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나의 빛이 되는 한 주. 그래서 나의 일상 안에서도 언제나 그물을 붙잡고 예수님 못 갑니다. 다음에 가겠습니다. 이번 주나 지난주나 1년 전이나 3년 전이나 5년 전이나 계속해서 주님 저는 못 갑니다. 다음에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꿈쩍도 하지 않는 그런 불행한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삶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기쁨을 맛보는 그런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숙제는 하루를 시작할 때 성경 말씀을 꼭 읽고 하루를 시작해 보기, 이걸 숙제로 드립니다. 성경을 펼쳐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과 함께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의무감에 고해성사 안 보기 위해. 그런 신앙생활은 이미 실패했음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죠. 누가 그런 신앙생활 했었죠?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 법은 하나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법은 하나도 어기지 않았지만 어둠 속에 있었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고 구원의 빛이 비춰지지 않았죠. 의무감, 이걸로 주님과 관계 맺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이 가리키는 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보십시오. 이게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고 회개해서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는 길이죠. 그래서 숙제는 매일매일 성경을 펼쳐서 하느님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기.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아멘.